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있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서칭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무엇에 대해서 검색하거나 알아볼 때 우리가 그 초록색 바나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하얀색 아저씨가 많이 나올 때 보면 저 서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이걸 가져온 이유는 오늘 마지막에 있는 단어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이라 써있는데 그게 원어로 찾아봤을 때 저 의미였습니다. 우리의 깊음까지도 아신다라는 의미에서 서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이거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쵸, 형아? 네? 예전에 우리가 성령 강림 관련된 거 배웠지?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서 배웠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얘네가 열심히 누구네 집에 모여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그들 가운데 방언을 하고 외국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설교했었어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오셨던 한 성령님에 대해서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고 어떤 성령님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모여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 무엇을 보이셨는지, 무엇을 알기 원하셨는지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이 말씀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나 아니면 다른 데 보면은 오늘은 교회에서 말하는 절기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절기에 왜 맨날 말하던 저 십자가 얘기 말고 갑자기 성령님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전사님은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잔뜩 얘기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과연 이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뉴스가 많이 나와서 어디에 뭐 코로나가 터졌어요, 몇 번 환자가 뭐 했어요, 누가 뭐 했어요,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학교에서 뭐하고 지내는지, 이 친구가 요즘 누구랑 노는지, 뭐 심지어 이 친구가 누가 연애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 SNS 보면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 알려줄까요?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쓰는 SNS랑 여러분이 쓰는 이 정보가 언제부터 여러분한테 오픈된 정보였을까요?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아니,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나이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아요. 중학생이니까요. 여러분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가서 전사님이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 어릴 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자,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카카오톡이 없었어요. 진실이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는 윤정부 친구들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뭐라고 생각할까요? 애들 다 같이 이럴걸요? 에이, 거짓말!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에서는 하나님이 중요한 신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살던 삶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무언가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다른 사람이 얘기해준 그 신앙만 있을 뿐이지 자기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때였어요. 아니, 있어도 잘 모를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라고 말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는 거지, 그들이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누가 전해주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처럼 핸드폰을 찍어서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이 가 있고 누군가 증인이 남아있고 하면 좋을 텐데, 이때는 사람이 말해주는 게 다인 거예요. 그림으로 막 그려서 남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 막 신문처럼 나와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전해주는 말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경험에서는 이해된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주신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걸 통해 나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게 오늘 말하는 서칭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써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보혜사 않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전사님이 비밀을 알려주면요, 아니 다 알고 있겠지만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부터 쓰신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책에 말하기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짧아야 30년에서 40년 이상 후에 사람들이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말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으니까 이제 글로 남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해주려고. 멀리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매번 가서 말해줄 수 없으니까 글로 쓴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저런 일들을 했어요. 하면서 그들이 글을 썼는데, 그들이 글을 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방금 말했던 말씀에 써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지.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했었지. 아, 이런 것이었구나. 아,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한자 한자 쓰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통해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아, 그때는 이 환자가 왜 나은지 몰랐는데, 이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는데, 그냥 옆에 있는 예수님이 신기한 분이구나 만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복음서가,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누군가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나요? 여러분 삶에서 왜 교회가 재미없었을까? 여러분 삶에서 왜 하나님이 멀어졌을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이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보다 과연 하나님 이야기가 들을 만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요즘에 개학한 3학년, 개학 안 한 1, 2학년 열심히 EBS 봤어요. 자, 물어볼게요. EBS 선생님이 잘해요?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잘해요? 왜 그럴까? 학교 선생님이 잘해? 왜? 한 과목 가르치니까. 전사님이 아는 선생님이 EBS 강의를 하세요. 전사님이 배울 수 있었는데 선생님 배우기 직전에 딴 학교로 옮겼어요. 역사학 하는 교수님, 선생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선배들 말이 다 동일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 선생님 정말 강의 잘한다고. 정말 잘하는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 EBS잖아. 물어볼게요. 기억이 다 남는다. 난 EBS 강의가 100% 다 남는다. 하는 친구 있나요? 내가 적지 않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머릿속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된다.
핸드폰처럼 기록이 남는다 하는 친구 있나요? 왜 그 강의 잘하는 사람 이야기도 왜 여러분 머릿속에 안 남을까요? 우리는 사람이고 듣고 기억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저서에 방금 읽은 것처럼 복음서에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안을 밝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막 말을 잘해서 혹은 옆에 있는 선생님이 막 말을 잘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기억이 남는 게 아니에요. 막 머리 열고 막 이 머리에다가 막 USB 꽂듯이 꽂아갖고 하나님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하는 거는 성령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말하길 원해요. 누군가가 대신 신앙을 알려주고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국어 문제 풀듯이, 무언가 여러분들이 문제 풀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게 쌓여야지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고 비춰지는 때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많이 하면 그만큼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내가 말씀을 많이 외우면 무언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보이고, 무언가 교회스러운이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기도하고 말을 하고 무언가 제스처를 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나요? 알 수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꼭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령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걸 일으켰어요. 많은 기적을 해주셨어요. 남자만 5,000명, 적게 잡아서 15,000, 20,000명 이상이 먹었어요. 뭐로? 애 도시락 하나로.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 가서 빵 몇 개 사오고 도시락 한 개 하나 가져왔는데 그걸로 한 20,000명, 30,000명이 먹었대요. 그리고 남았대요. 편의점에 도시락 하나 사왔는데 남아서 여기 박스를 몇 개가 남았대요. 몇 박스가 남았대요. 우리 생각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아프면은 수술을 하잖아요.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수술을 10몇 시간씩, 20시간씩, 30시간씩 수술을 사람을 낫게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이 손만 나왔더니 사람 병이 나왔대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과 동일하게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여기서 뿅 저기서 뿅 가능하다면은 예수님이 마치 마법에서 텔레포트 하듯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은 그냥 예수님이 쭉 계시면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로, 미국 가서 영어로, 일본 가서 일본어로, 중국 가서 중국어로 이렇게 설교해 주시면 사람들은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예수님이 마치 죽지도 않으시고 계속 사시니까 그분이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기적도 못 만드는 것 같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우리의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성령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도와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육체에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제한되어 있고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눈앞에 보였듯이 알게 하셨고, 그 알게 하신 것이 어떤 삶이었는지, 무슨 뜻인지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냥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찾아서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여러분이 친구들을 바라볼 때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눈빛과 그 제스처와 그 표현까지 아는 것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뜻이 뭘까요? 그 뜻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책 다 읽어서 처음부터까지 1급 다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전사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아니, 예수가 피 흘려서 피 떨어지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 보내는 사랑의 표현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에게 이모티콘을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고 페메를 보내고 무언가 글로 된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글에 감정이 실리나요? 여러분이 친구의 메시지를 봤을 때 어느 날은 친구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마치 옆에서 친구가 드라마처럼 TV처럼 말해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는 글을 보면은 글로 읽힐 때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얘 뭐라는 거니? 얘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하고 들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말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친밀하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하는 서칭이, 오늘 말하는 통달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니 말씀을 열심히 외웠었는데 이 말씀이 뭐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교회에서 전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수련회 가서 뭐 했었는데 내가 이걸 왜 했었지? 찬양 가서가 이게 왜 이렇지?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 마치 메시지가 글이었는데 글이 옆에서 읽어주는 말이 된 것처럼 내 안에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거, 그것이 곧 서칭이고 그것이 곧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는 2장 10절이 껴있는 구절을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에 대한 그 놀라운 진리를 성령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이 맥락을 정리합니다. 비밀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죽으신 예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말하는 2장 10절에 속한 2장 6절부터 2장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는 먼 이야기처럼, 누군가는 전사님이 전해주고 친구가 전해주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전해준 예수일 수 있어요. 전해준 하나님일 수 있어요. 누군가 얘기해주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삶에서 와닿고 깨닫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또 이런 마지막 쓰였다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세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요즘에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잘하는 강사도 여러분한테 기억이 안 남고 정말 즐겁게 해주는 선생님도 여러분 기억에 별로 안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했던 많은 즐거워하는 것들은 여러분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것이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 삶을 움직여갈까요?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감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남겨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삶에서 조금씩 바꿔가실 것입니다. 왜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억지로 부모님이 나에게 이것을 시키고 있는지. 여러분 어릴 때 해봤잖아요. 국문이라는 거가 문높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와서 학습지 맨날 풀기 시키고 부모님이 계속 막 억지로 시켜요. 수학을 풀어라, 산수를 풀어라, 뭘 풀어라, 한자를 써봐라 하고 시켰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지나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대학교나 사회에 나가게 되면 더 와닿게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익숙해졌던 것들이 나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수영을 배웠더니 물놀이 가서 내가 편하게 수영을 하게 되고, 내가 자전거를 배웠더니 밖에 나가 자전거를 타게 되고, 내 몸에서 배웠던 것들, 삶에서 배웠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만났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 힘들어할 때, 아니 성인이 되기 전부터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이쁨이 되고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실까? 아니, 나는 과연 하나님은 왜 아버지라고, 왜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저기 죽은 사람은 2000년 전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실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나하고 상관있는 이야기가 됐는지.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 신을 믿어야 되는지 라고 질문이 든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그 신 이야기가 지금 나한테 왜 들려지고 왜 내가 그걸 고민해야 되는지요. 솔직히 여러분들 정말 관심 없으면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라고 해. 하나님이 어쨌건 예수님이 어쨌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라고 해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의미가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세상의 가장 큰 비밀이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 방법이었다고. 누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깊이가 그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저와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그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기 있는 모두에게 들려진 이야기,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 마음 가운데 기억이 되고 의미가 되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씩 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